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과 자주 놀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숨바꼭질입니다. 한 명이 술래가 되고 나머지 친구들이 찾지 못하도록 어떤 물건이나 어떤 장소에 숨게 되죠. 이때 술래는 숨은 친구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다니게 됩니다. 참으로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어른이 되었어도 이 숨바꼭질 놀이를 했습니다. 제 아이들과 함께 말입니다. 좁은 집이었지만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저도 꽁꽁 숨고 아이들도 숨었죠. 제가 술래가 되었을 때 아이들이 숨습니다. 제가 보면 다 알죠. 그러나 입으로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숨어있던 아이가 제 옷자락을 잡습니다. 자기가 여기에 있다고 찾으라고 저를 붙드는 거죠. 제가 모르고 지나가면 꼭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술래가 되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이가 술래가 되어 찾을 때에 입으로 반 좀 숨고 반은 드러냅니다. 그러면 아이가 찾았다고 막 기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마치 자기 백성들과 숨바꼭질 하듯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숨어 계실까요? 우리들과 재미있게 놀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올바름을 위해 찾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것을 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은 채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계획과 뜻을 두고 계신지 전혀 관여치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도움을 얻기 위해 찾는 것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상을 찾듯 하나님을 찾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찾도록 노출시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 중에 두 아들이 자신의 부모를 찾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자식들은 부모를 찾고, 부모는 자신을 찾는 자녀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하여 이리저리 도망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나 하여 이 조사를 했더니 자신의 아들들이 부모를 찾는 이유는, 한 아들은 부모로부터 보증을 얻기 위하여 찾고 있고, 한 아들은 그 유산을 얻기 위하여 찾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그 자식들에 대하여 몇 번 이 보증도 서주고 또 유산도 주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자녀들이 변변치 못했던지 그것을 족족 날리고 또 빚지고, 그들이 너무 돈을 쉽게 생각하여 부모님들이 주는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가지고 있는 돈이 아이들을 망치구나 싶어서 그들은 아이들이 발견되지 않도록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님들이 서운할 수 있죠.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들 때 밀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마 가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자식을 도와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도와주었을 때 오히려 더 멸망의 길로, 오히려 더 그 인생이 망쳐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부모가 자식을 도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오늘 하나님에게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유한한 인간 피조물을 피하여 도망치는 것, 참으로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된 길을 위하여 찾고 있고, 우리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 하나님이 발견되면, 또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면 오히려 우리 인생 망쳐질 것을 알고 하나님이 도망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까지 도망을 칠까요? 하나님은 정말 자기 백성에게 나타내기 싫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식을 피하여 도망치는 부모라도 자식이 깨닫고 다시 돌아와 정신 차려 살 때에 도와주길 원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여기 있다, 이제 함께 잘 살아보자 먼저 다가가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래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숨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숨어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까? 그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 그렇지 하나님이 이 창조주이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지,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내가 함부로 살면 안 되는 존재이구나,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들어야만 사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것, 그분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 그게 찬송이죠. 하나님은 찬송에 약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찬양하고 행하신 일들과 그분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노래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영광으로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자주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소리가 좋지 않아도, 음정이 틀려도, 삑사리가 나도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아니하시고 찬송하는 우리 마음 보시고 기뻐하시며 자신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의 악령이 떠나간 것처럼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과 평강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하는 방법,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즉 다름 아니라 내 자신을 깨닫고 욕망을 추구했던 나를 돌이켜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래야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외치는 그 기도 주님은 절대 무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주여 도와주소서라고 우리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시 찾아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 그것은 바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임재를 경험을 많이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아뢰이고 그리고 돌이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또 우리 영혼을 위해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은 절대 외면치 않으십니다. 세 번째, 주님이 또 우리를 찾아오게 하시는 그 방법,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숨바꼭질하게 만드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려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나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등 돌려 있으면 볼 수 없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숨어있는 하나님과 같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갈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될 때에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비추어 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그의 뜻을 보이시고 또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알기를, 그리하여 그분의 마음을 알아 그 일을 행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그것은 실상 하나님이 안 보인다, 숨어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할 때, 우리가 우리 영혼의 모습을 돌이켜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고자 할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달려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그것은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이 도망쳤다, 하나님이 가출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옆에 서서 우리가 눈을 뜨면 바로 발견될 수 있도록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숨어있는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 의를 우리가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만들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시고 바로 나의 찬양의 대상으로, 기도의 대상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